한 해 절반이 지났습니다. 7월 첫 주입니다. 이제 2015년 한 해도 절반 남았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나요? 또 남은 반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저는 뜨인돌 교우들이 정답을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설교 시간에 수없이 반복했던 내용입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다. 이게 제일 큰 계명이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계명들 중에 가장 큰 첫 번째 계명은 사랑의 이중 계명이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오늘 본문 말씀 22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선풍기를 왜 만드냐면 시원한 바람을 얻기 위해서 만들죠. 형광등은 어둠을 몰아내고 밝은 빛을 얻기 위해서 만듭니다. 마이크는 소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만듭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선풍기가 아무리 예뻐도 바람을 주지 못하면 고장난 겁니다. 형광등이 아무리 날씬하고 길고 예뻐도 빛을 밝혀주지 않으면 고장난 겁니다. 마이크가 아무리 고가의 재료로 만들었어도 소리를 확대시켜서 깨끗한 소리를 내주지 않으면 고장난 겁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병든 몸 없이 아픈 데 없이 건강하고 또 공부도 잘하고 잘생기고 돈도 잘 벌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지 않는다면 그 삶은 고장난 겁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가장 첫 번째로 원하시는 것, 가장 크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이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그리고 남은 우리의 반년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는 네로 황제 시절에 점점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증가되고 있을 때 로마에서 지금 터키 지방에 있는 도시들의 편지로 보낸 겁니다. 5장 13절 마지막에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문안한다고. 저 바벨론은 초대교회에서는 로마였습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로마에 있고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지금 터키입니다. 터키 북부 지역에 있는 저 도시들에 보낸 편지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본문을 주의 깊게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22절인데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깨끗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됐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 23절에 보면 두 번째 사랑해야 될 이유가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헬라어 전치사 3개를 좀 배우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제가 헬라어방 가르칠 때 저런 그림을 그립니다. N, 영어로 하면 in이겠죠? 어디 안에. 그다음에 ace라는 말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into에 해당해요. ec라는 말은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out of 혹은 from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는 전치사예요. 근데 이 세 개의 전치사가 22절에 사용됐어요. 한 번씩.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 말은 n이었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 안에서, 진리를 순종하는 것 안에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는데 이르렀다고 말한 건 에이스예요. 거짓 없는 형제 사랑 속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깨끗한 마음으로, 원문에는 깨끗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어요. 카사로스라는 깨끗한, 순수한 그런 수식어가 있어요. 영어 성경 확인해 보니까 어떤 성경은 클린, 퓨어 이렇게 번역해 놨고 어떤 성경은 그냥 깨끗한이라는 수식어를 없이 우리 한글 성경처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만 번역되어 있어요. 네. 그 깨끗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뜨거운 사랑을 서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씩 살펴보지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여졌다. 다른 곳에서는 우리 영혼이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딱 한 곳이에요.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해져요. N이에요. 그 안에요. 저기를 벗어나면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득도한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 아니에요. 또 좋은 명강의들을 들으면서 우리 삶을 훈련한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지를 않아요. 교회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질 수 있는 장소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듣고 순종하는 곳, 그곳에서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내셨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은 깨끗해져요. 그런데 있잖아요. 저 영혼이 깨끗하게 하여라는 말이 완료형이에요. 완료형이라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그렇게 될 거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과거에 이미 완료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진리의 복음을 순종했을 때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깨끗해졌어요. 미래에 깨끗해질 거가 아니에요. 이미 깨끗해졌어요. 내 삶은 이렇게 엉망인데? 나는 죄악 가운데서 헤매면서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순종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믿었을 때 우리의 영혼은 깨끗해졌어요.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깨끗하심이 우리의 영혼에 부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혼이 깨끗해졌어요. 죽을 때까지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 거예요. 또 죽는 순간에 성도들의 정도에 따라서 그 영혼이 깨끗하다라는 것이 정말 잘 드러난 사람이 있고, 정말 이 사람의 영혼도 깨끗해졌을까 싶을 만큼 그렇게 죄악 가운데서 사는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성화의 정도는 다 각각 다르겠지요. 그러나 죽고 나서 천국에서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순종했을 때 예수님의 은혜로 내 영혼이 깨끗해졌었구나. 천국에 가면 우리가 확인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우리 영혼이 깨끗해졌었다는 것을.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순종함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졌어요. 그래서요. 그 다음 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죠. 같이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과거는 지나갔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과거는 지나가 버렸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예요. 이 말씀을 알았는지 우리 할머니 중에 한 분이 노래를 불렀어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희 영혼이 깨끗해졌다. 우리 삶이 엉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여 믿을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졌어요. 우리 영혼이 깨끗해졌으면 그 다음 무엇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아이들을 깨끗하게 씻겨놨는데 다시 더러운 곳에서 뒹굴면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셨는데 깨끗해진 영혼으로 다시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요, 그 윗 구절 다시 올라가 보세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 안에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 속으로 들어가 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신 이유는 거짓없는 형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도록 이제는 거짓없이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속에 들어가서 에이스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미워하고 증오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거짓없이 형제들을 사랑하도록 하시려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뜨겁게 사랑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셨다. 그러니 너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우리 영혼이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거짓없이, 저 거짓없이라는 말은 위선하지 않는, 연기하지 않는 그런 뜻이에요. 연극하지 않는, 거짓없는 순수하고 진실한 형제 사랑.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해졌음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천국에서 확인할 겁니다. 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영혼이 깨끗해졌었구나. 그 깨끗해진 영혼으로 예수님은 거짓없는 형제 자매의 사랑을 하면서 살도록 계획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깨끗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입니다. 네. 두 번째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이 거듭났다라는 말은 이 아나켄나오라는 말인데 아나라는 전치사가 다시 거듭.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다, again, born again, 한 번 더 태어나다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저 아나라는 단어의 더 중요한 뜻, 더 많이 번역되는 사용된 뜻은 위를 향하여입니다. 위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났다고 번역된 저 말은 위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이 뜻이 훨씬 중요한 뜻이에요. 다시 한번 태어났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위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더 중요한 뜻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아나겟나오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길은커녕 하나님 나라를 쳐다볼 수도 없다. 제가 어떻게 나같이 늙은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은 썩어질 씨앗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썩지 않는 씨앗, 살아있는 말씀,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을 수식하지 않아요. 말씀을 수식해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이 성경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서 꿈틀거려요. 그래서 이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들마다 생명의 역사를 일구어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지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을 보시죠. 같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거듭났어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위로부터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야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요. 우리 아들, 딸이 나를 닮아야죠. 옆집 남자 닮으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아버지를 닮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야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9절이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얼마만큼 사랑하셨어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최고의 사랑이에요. 자기 생명을 바쳐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도록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아버지를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11절 12절이요.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거듭났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풍성하여 완전해질 것이다. 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예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하여졌으니 깨끗한 마음으로 거짓없이 형제의 사랑하기에 힘쓰자. 피차에 뜨겁게 사랑하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위로부터 거듭났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서로 사랑하자. 이지요.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이 썩어질 씨앗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은이나 금과 같이 없어질 보배로 된 것이 아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우리를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피차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2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두 가지.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22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너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이것이 첫 번째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사랑은 깨끗한 마음으로, 거짓없는 마음으로입니다. 그래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끗해진 영혼으로 불순물과 찌꺼기가 들어있는 위선과 기만의 사랑이 아니라 거짓없이가 연기라고 그랬죠. 연극하듯이 사랑하지 말고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해라. C.S. 루이스가 쓴 단순한 기독교라는 책의 마지막 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많은 일상사에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자기가 상대방에게 어떤 인상을 주고 있는지 신경 쓰는 동안에는 좋은 인상을 줄 수 없습니다.
문학과 예술에서도 독창성에 신경 쓰는 사람은 독창적이 되지 못합니다. 반면에 단순히 진실만을 말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10중 8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독창적이 되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삶의 꼭대기에서부터 밑바닥까지 관통하고 있는 원리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하는가? 상대방에게 내가 어떤 인상을 주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원하는 게 없어야 돼요. 그냥 순수하게 상대방을 위해서 사랑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단순히 진실만을 말하고 단순히 사랑하는 데 집중하다 보면 참된 사랑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내가 독창적인 글을 쓰려고 문학가들이나 예술가들이 신경 쓰면 독창성이 없어지는 것처럼 내가 사랑해야지, 진실하게 사랑한다고 내가 해야지, 그거 신경 쓰면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거짓없이 사랑하려면 깨끗한 마음으로 거짓없이 사랑해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요. 계속 읽겠습니다. 자신을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십시오. 매일의 야망과 이루고 싶은 바람들의 죽음을, 그리고 언젠가 찾아올 몸의 죽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온 몸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발견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겨두지 마십시오. 주지 않는 것은 진정은 여러분의 것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상대방의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뭔가를 기대하는 게 없는 거예요. 뜨인돌 교우들이 이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교인들이 한 교회에서 같이 사랑하면서 예수 믿는데 교회 안에 분쟁이 시작되면 원수가 될까요? 왜 같은 교회 다니다가 다른 교회로 옮기면 그 옮긴 성도와는 그렇게 어색하고 서먹해지고 남보다도 못한 그러한 관계가 될까요? 정말로 내 영혼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말이에요. 너무나 불순물과 찌꺼기와 연기가 많아요. 대종상 다른 데 가서 찾을 필요 없어요. 교회 가면 거기 다 있어요. 대종상 감들이 오스카 상이니 황금 곰상이니 여기 다 있어요. 천부적인 연기자들이에요. 권사님 할렐루야 막 하면서 엄청 사랑이 많은 것처럼. 근데 조금만 틀어지면 원수가 돼요. 절대로 원한을 풀지 않고 미움을 풀지를 않아요. 누군가가 조금 나보다 더 인정받는 것 같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말이 무성하고, 이거 연기예요. 이것은 깨끗해진 우리 영혼으로 사랑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잠시 있는 대하는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거짓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해라. 첫 번째 사랑의 방식이에요. 뭔가를 기대하지 마라. 이 사람한테 내가 잘 사귀어놓으면 나중에 어떤 유익을 받겠지? 이 사람은 별로 도움이 안 될 사람인 것 같으니까 대충대충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불순물과 찌꺼기가 없어야 돼요. 내가 잘해주면 우리 교회에 등록하겠지? 내가 잘해주면 헌금 많이 하겠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없이 순수하게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적을 두지 말고 그냥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사랑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러지도 마세요.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해라. 부끄럽지 않게. 두 번째,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뜨겁게 사랑해라. 이 뜨겁게라는 단어가 성경에 두 번 쓰인 단어인데요. 한 번은 여기 뜨겁게라고 했고요. 한 번은 사도행전 15장 2절에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어요. 밤을 새우면서 새벽 내 기도했어요. 그 똑같은 단어가 간절이라고 번역했어요. 그 단어를 성도들이 썼는데 베드로 사도에게, 사도님, 우리가 베드로 사도께서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곧 처형당할 야고보 사도가 목이 날아갔고, 이제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처형당할까 봐 우리가 거기 모여서 정말 뜨겁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아마 베드로 사도가 그 단어를 기억했나 봐요. 그 단어를 편지 쓰면서 써놨어요. 그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간절히 열심히 기도했듯이 뜨겁게 사랑해라. 간절히 사랑해라. 건성건성 사랑하지 말고, 대충대충 사랑하지 말고 뜨겁게 사랑해라. 열심히 간절히예요. 제가 15년 정도 청년들을 섬겼어요. 아이들이 왜 삐뚤어질까요? 아이들 잘못 아니에요. 부모들 잘못이에요. 애들은 뜨거운 사랑을 받아야 건강하게 마음으로 자라요.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돼요. 흡족하게. 그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요, 마음이. 그런데 부모들이 아이들 마음에 사랑이 있는지 미움이 있는지 지금 흡족한지, 하다못해 이 화분 하나도 말이에요. 물이 흡족하게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살펴야 살잖아요. 아이들은 어떻겠어요? 아이들의 마음에 지금 어떤 마음인지 관심 없어요, 부모들이. 뭐에만 관심 있어요? 점수, 공부. 아이들 마음이 황폐해졌어요. 어떻게 바르게 자라요? 청년부에 올라올 때쯤 되면 애들이 괴물이 돼요. 부모들이 잘못 가르쳤어요. 그리고 애들이 문제라고 그래요. 요즘 세대가 문제라고 그래요. 자기 잘못인 줄을 몰라요. 뜨겁게 사랑해 줬어야죠. 뜨겁게 말이에요. 간절히, 열심히.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깨끗한 마음으로 거짓없이 사랑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귀하게 여기면서 사랑하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랑받는 그 사람보다 내가 먼저 행복해질걸요. 내 삶이 풍성해질 거예요.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 거듭났다고 말하면서 이런 구절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썩어질 씨앗으로 된 것이 아니다. 썩지 아니할 씨앗으로 된 것이다. 생명을 주는 메시지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 권사님들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 보세요. 젊으셨을 땐 다 퀸카였어요. 그러나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인생의 모든 영광은 그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시들거나 떨어지지 않고 세세토록 영원히 진리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해주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 살아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서로 피차 깨끗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 어떤 분이 유기견을 키웁니다. 3마리를 키우는데요. 이 개들이 버려졌어요. 그런데 막 몸에 장애가 있어요. 얼마나 두드러 맞았는지. 그래서 이 개를 집에 데려다가 키우는데 너무나 날카롭게 물고 짖고 막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쓰다듬어주고 사랑의 말을 전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했더니 서서히 유기견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유기견도 변화시켜요.
사랑으로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랑의 혁명을 믿어요. 그렇게 왜곡되고 괴물 같은 청년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쏟아부어주면 시간이 흐르면 변해요.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사랑이 변화시켜요. 공산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로 혁명은 실패했어요. 종교혁명도 실패했어요. 유일하게 성공하는 혁명, 어디서나 적용되는 혁명은 사랑의 혁명이에요. 누구에게든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어떤 사람이 사랑을 베풀어 주기 시작하면 사랑받는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누라가 이상하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문제예요. 우리 남편은 괴물이라고 내가 이놈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못이에요. 내가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배우자의 사랑을 받아요? 내가 사랑을 쏟아붓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람이 변화돼요?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거짓없이 뜨겁게 사랑하면 사람은 반드시 변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한국교회 많은 일들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했는데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하지를 않고 뜨겁게 간절히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지 못했어요. 북한에서 굶주리고 자유 없어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남한에 내려온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발견한 게 뭡니까? 사랑 없음이에요. 사랑 없음.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거의 탑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예요. 경제 했어요. 돈 했어요. 인생에 돈이 필요하죠. 국가 경제가 중요하죠. 그런데 따뜻하지 못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돈을 위해서 모든 걸 생명까지도 희생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자빠져도 우리는 무감각한 괴물이 돼버렸어요. 이런 사회에 북한에서 내려오니까 북한 형제 자매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이 없었어요. 남한 사람들도 자살률이 높은데 북에서 내려온 형제 자매들의 자살률은 남한 사람들 자살률의 8배예요. 이제 맘 놓고 배부르고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남쪽에 내려와서 말이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남한으로 왔는데 어디서도 사랑을 발견할 수 없었어요. 북한에서 왔다 그러면 멸시해요. 그래서 차라리 중국 동포라고 조선족이라고 말하면서 취직한대요. 북한에서 왔다 그러면 멸시하고 무시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사회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사랑할 줄을 모르게 되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하지를 못해요. 목회자들이 다 자기 교회 키우려고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성도들도 그러다 보니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하지를 않아요. 뜨겁게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지를 않아요. 그러니 어린아이들도 죽고 청소년들도 죽고 청년들도 죽고 노인들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나라가 되었어요. 예배당이 많으면 뭐예요? 크고 화려하면 뭐예요?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서 스스로 생명을 끊는 사회라면 우리는 실패한 거예요. 한국 기독교는 실패했어요. 선풍기가 아무리 크고 화려하면 뭐예요? 시원한 바람이 안 나오는데. 형광등이 아무리 깨끗하면 뭐예요? 왜 선풍기를 깨끗하게 물로 씻어요? 시원한 바람 나오라고. 왜 형광등을 깨끗하게 닦아줘요? 밝은 빛을 비추라고.
왜 마이크를 깨끗하게 만들어요? 왜 수리해요? 찌직거리지 말고 소리를 깨끗하게 확대시켜서 큰 소리를 내게 해달라고. 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셔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자기 남편도 사랑할 줄을 몰라요. 자기 아내도 사랑할 줄을 모르고, 자기 아이들조차 사랑할 줄을 모르고, 자기 부모조차 사랑할 줄을 몰라요. 다 이기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이용해 먹으려고만 해요. 사랑을 받으려고만 해요. 교회조차도 순수하게 사랑할 줄을 몰라요. 자기 교회는 아니면 남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퍼져나가기를 원하겠어요? 찬송가 503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03장의 원문은 Do you know the world is dying for a little bit of love 그렇게 되어 있어요. Do you know? 너 아느냐? The world is dying. 세상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너는 아느냐? For a little bit of love. 작은 사랑이 없어서. 작은 사랑이 없어서 세상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너는 아느냐? 50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